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당황스러운 질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되고 이해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믿는다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제목 자체에서 뭔가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믿어지면 좋겠는데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까지는 믿겠다. 하나님은 신이라니까 이 땅을 주관하시고 조성하시고 살다 보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 하나님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냐? 그분을 어떻게 믿냐? 그분이 인간이시라는데 그분이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희대의 사기꾼, 아니면 유대교의 절대 이단자, 이런 이단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혹시라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의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것으로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속으로부터 진지하게 들으시고 한번 결단하시고 믿겠다고 작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요, 사실은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저는 아버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매번 하는 말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교회 안에서 자랐고 그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고 이렇게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진화론을 배우게 되었는데, 저는 진화론도 배우면서도요, 이거는 그냥 학문적으로 그런 거지,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배우고 있다가 갑자기 생물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민철아, 앞으로 나와봐.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갔더니 생물 선생님이 너 목사님 아들이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무슨 봉이나 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 앞에서 묻는 거예요. 너 진화를 믿냐? 창조를 믿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차없이 대답했죠.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선생님이 멍덩이로 머리를 한 대 툭 때리시면서 정신 나간 놈 들어가! 이러고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저의 삶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냐? 그런데 좀 지나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걸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걸렸습니다. 아니, 누군가 탁월한 능력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포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걸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생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알고 나서 제가 신앙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데, 제가 고민한 내용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걸 줄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거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능력은요, 메시아 기적입니다. 메시아적인 기적.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누가 병이 낫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병자가 병이 낫는다고 했을 때 그들의 관습과 문화와 생각 속에는 그 어떤 기적들은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믿고 있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눈먼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일어나죠. 죄송합니다. 눈먼 자가 앞을 보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 자그만 채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안식일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예배 드렸겠습니까? 찬양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병자가 나은 기쁨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을 범해? 이것이 눈에 걸렸다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따져 묻죠.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까?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말씀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우리는 이 말에서 어떠한 문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발칵 뒤집혀지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개념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돌 맞아 죽습니다. 신성모독.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네가 메시아냐?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문학 속에 있었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개념이 가득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명을 칭했는데 이 아도나이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기도 하고요. 이 모음이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아도나이라는 건데 이 구약을 쓰는 필사하는 사람들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땅 붓을 놓고요. 가서 목욕을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하는 그 시대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30대 청년이 나타난 것이죠. 아무리 능력을 행했고 기적을 행했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있고 아버지 있고 이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 개념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 말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짜 두 번 들어갔으면 뭐예요? 진짜입니다. 이건. 그렇죠?
진짜 말하는데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할 뿐이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 재차 확인한 겁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핀이 확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그 메시아적인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인들이 끝없이 확인했던 게 무엇이죠? 예수님께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 비난 속에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 확인이 무엇이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반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이 말 속에는요, 유대인들조차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택도 없다라면 죽여버려. 그냥 그랬으면 끝날 텐데 유대인들이 끝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좀 내려와 봐라. 옆에 있는 한편 강도도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거든 나도 내려가고 당신도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 있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면 가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냐 진짜냐 아니냐를 놓고 구별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 십자가에 죽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 한편에는요 아니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명확한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유대인들이 대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리스도의 거기 유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혹시 30대신 분 계시나요? 우리 성환 형제가 30이에요. 성환 형제가 어느 날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손 내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쳤구나. 죽여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니면 미쳤구나. 격리시켜라.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어떤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자란 어떤 무명의 한 청년이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갈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께 환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환호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란 뜻이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고 당신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실 때 모두가 그렇게 찬양했다는 것은 그들이 한쪽 편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왜 그분을 위해 순교했을까요? 제자들은 머리가 없어가지고 광신 돌아서 그냥 무조건 죽어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 아주 명철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브리엘 문화생입니다. 탁월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이 또라이라서 미쳐가지고 뭐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죽었을 것이고 그게 2000년을 끌고 왔을 거라고 상상하신다면 여러분은 뭔가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00년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고 아는 거는 그만두고라도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체인지 영화나 드라마인데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세요.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아니, 하나씩만 넘겨주세요. 내 안의 그놈. 요즘 뜨고 있는 영화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 깡패하고 고등학생이 자살하려고 확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 깡패가 서 있다가 탁 맞아가지고 깡패하고 고등학생하고 영혼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게 있죠. 울랄라 부부. 이게 되게 오래전 건데 이게 뭐죠? 이혼한 부부인데요. 갑자기 무슨 사건, 기억도 안 납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아내랑 남편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혼했는데. 그러다 어떻게 돼요? 서로를 알아가고 증명해가면서 서로를 이해해간다라는 이야기죠. 또 다른 게 있죠. 수상한 그녀. 얼마 전에 아주 엄청난 대박이 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상한 그녀의 내용 스토리가 뭐죠? 이 할머니가 사진관에서 사진 하나 팍 찍었는데 사실은 영정사진 찍으려고 찍은 거였는데 팍 찍었는데 갑자기 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은 그대로인데 몸이 바뀌어버리면서 나타나는 해프닝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증명해가고 자기를 알아가는 사람들. 자, 또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시크릿 가든 이거 똑같죠? 남녀가 몸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인데요. 우리가 만난 기적. 저도 이건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그래요. 남편이 죽어서 한 남자는 죽고 한 남자가 살아났는데 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남편을 가지고 두 여자가 서로 갈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류의 영화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체인지 영화라고 합니다. 영혼이 바뀌어버린 영화. 그런데 여러분 체인지 영화들이 재미있는 이유가 뭐죠? 몸이 딱 바뀌고 나니까 입장이 바뀌고 몸은 그대로인데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르게 경험하는 것들이 재밌어서 재밌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밝혀지냐, 원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란 걸 어떻게 밝혀내냐라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별로 이런 영화들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밝혀냅니다. 그런데 이 체인지 영화들의 밝혀내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영화들이 다 똑같습니다. 드라마나. 첫 번째는요.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내적인 증명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추억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런 일이 있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그랬잖아.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자취가 느껴진다는 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 낯선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예전에 자기 남편의 자취가 느껴지고 뭐 이러면서 느껴가는 것 아닐까요? 그 다음에 가만히 봤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마음과 성품이 너무너무 변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의심을 품게 되죠. 저 사람은 몸은 똑같은데 뭔가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 가서 묻죠. 당신 다른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드디어 고백을 하죠. 맞아, 내가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100%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체인지 드라마나 영화들에 대한 특징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보기로 했습니까? 대화를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증명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알아갔을까? 우리는 그것들이 고민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가까이 보고 느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하고 있고 그냥 30대 젊은이 같은데 뭔가 달라.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뭐에 홀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본 사람마다 동일하게 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성경이 돼버렸는데요. 그 고백들 모두가 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좀 시간이 걸려도 제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외적인 증거, 겉모습이 아닌 내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체인지된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사람이 이겁니다. 누구냐 하면 넘겨주시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일 첫 번째 인물,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더 이상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요, 이 침례 요한을 존중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헤롯도요, 함부로 죽이지 못해서 그냥 감옥에 가다 놓기만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영향력은 예수님과 약 6개월 나이 차이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역시 30대였는데 이 요한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막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요한이란 사람의 일생이 그냥 광야에서 모든 것 다 버려놓고 금욕 생활을 해버렸거든요.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에 있는 꿀캐 먹고 죽은 약대 털을 벗겨서 옷 입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내니까 이 사람들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마지막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의 침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한눈에 알아봅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가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요한만 들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거를 요한복음 1장 34절에 요한이 그 다음 말을 덧붙였는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침례를 주었던 사람인데 그 침례를 주고 난 요한이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바보 아닙니다. 요한이 일생토록 저 광야에서 하나님 하나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침례를 주고 난 그 순간에 들려오는 음성, 하늘의 분명한 음성,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자, 이번에는요, 제자들이 경험한 건데요. 제자들이 중에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변화산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헬몬산에 올라간 겁니다. 따라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확 변화돼 버리셨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가지고 상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죠. 그리고 그곳에 여기 너무 좋사오니 내려가지 않고 그 빛만 봤는데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 초막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들려온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음성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을 때,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묻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날 따라와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는데 그 따라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제자들에게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마치 체인지된 사람에게 갔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같아라고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30대 청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가면 자꾸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제가 지금 요것만 뽑아왔으니까 그렇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부지기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했는지 그 고백대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학자였던 니고데모도 와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배웠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한번 또 넘겨보시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이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뭐 당연했겠죠. 자, 그런데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서부터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포지티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예수님께 굉장히 네거티브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포지티브한 사람이야 뭐 그냥 네가 미쳤으니까 광신도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네거티브한 사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제자들 중에서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 가운데서 이 도마만 거기 없었죠. 도마가 제자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굉장히 네거티브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 고백 후에 어디로 갑니까? 인도의 선교사라고 가서요. 인도에서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도마 교회 얘기 아시죠? 인도의 어떤 교회를 팠더니 거기에 도마의 그 시신이 나왔는데 다 썩었는데 손가락 2개만 남았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졌던 손가락 2개만. 여러분, 이 도마가 그렇게 네거티브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했던 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라고 아주 대번에 잘라버린 아주 네거티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너무도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라고. 이 고백한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탁월한 교육받고 그 당시에 나다나엘 같은 선생에 있고 랍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죠. 이번에는요, 다른 사람 고백을 보지 말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여러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은 예수를 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라고 막 비난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누가? 자기 손으로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 말은 그만두더라도요, 내가 죽여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또라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박아서 내가 죽였으면 내가 하나님을 죽인 게 되는데 자기가 죽여놓고 그 죽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이었다라고 후회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짜라면 이런 후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마태복음에 가면요, 그 백부장 옆에 백부장만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혼자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예수를 지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부분의 군인들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로마 군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고백이 가능할지.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또 하나 다른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절을 하게 하는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꼭 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마음 먹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끝없이 공격합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나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끝없이 공격한 그 사단의 공격을 보면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가장 공격하고 싫어하는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귀신들이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학술탐사 가서 거라사 지역에 가봤지 않겠습니까? 정말 언덕이 쫙 있는데 그 언덕 위에 거기 돼지를 쳤다는 곳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거기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딱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그냥 군대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실제로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어머니가 실제로 귀신이 들어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남자 3마리 귀신, 남자 셋이라고 하는 귀신이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신앙인이시니까 딱 왔는데 아버지 앞에 와서 너 누구냐? 라고 아버지가 묻는데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저희 큰어머니가 남자 목소리로요. 난 남자다. 셋이다. 내가 셋 죽이려고 이 집에 왔다. 왜 하는? 큰어머니 목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남자 목소리로 변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더니 진짜 거품을 울고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귀신들이 나아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믿을지 모르지만 이게 저는 굉장히 트루한 일이,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귀신들이 한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들에 이끌려서 했던 고백, 사람에 한 고백이 아니고 귀신들도 알고 있었던 고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알고 왜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느냐고. 때가 어느 때죠?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겠죠. 그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죠. 어떤 자비를 구합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거기서 허락을 합니다. 그럼 돼지떼로 가라. 그랬더니 돼지가 몇 마리 죽었다고요? 이 거라사 지역에서? 몇 마리? 3,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가봤어요. 거라사 지역에 갔는데 저는요, 그냥 거라사 지역 돼지가 3,000마리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 그냥 여기 돼지 우리 있고 딱 절벽이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라 했더니 퐁 뛰어내려 죽은 줄 알았어요. 돼지 3,000마리가 그냥 후딱 뛰어내려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요, 이 거라사 지역에 그 돼지를 치던 그곳에 제가 딱 서서 봤는데 갈릴리 호수까지, 갈릴리 바다까지 절벽도 없고요. 아주 평평하게 생긴 걸로 약 1.2km에서 2km는 되겠더라고요. 한참을 달려가야 돼요.
더 될 수도 있겠다. 한 3km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을 돼지떼가 달려가서 3,000마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돼지떼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돼지떼의 주인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아는 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떼의 주인은 이방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방 사람인데 자기 돼지 3,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걸 누구 때문에 죽은지 봤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라 했더니 그냥 확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돼지떼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 일로 좀 와봐. 당신 때문에 3,000마리 죽어가지고 내가 망했으니 변화서 선임해. 고발 좀 들어가자. 변상해. 뭐 이렇게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관아에 고발하든지 뭐 그랬을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던 그 마을 사람들과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닌. 변상하십시오. 책임지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기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다 있을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행했던 그 사건과 일들이요, 그냥 먼 전설 속의 이야기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땅에 가봤을 때 그것은 아주 팩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실제였고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외쳤던 건 그분이 예수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속 한구석에는 이게 혹시도 메시아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착각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라고 조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어디 2000년 전에 한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예수다, 기독교 이단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땐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고 생각합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 언제 기록했습니까? 나이 이제 막 AD 90년에 요한이 마지막 밤모섬에서 죽어갈 때 이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겠어요? 이 죽어가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왜 썼겠습니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나이 이제 90은 됐겠죠. 적어도 90은 됐을 겁니다. 90 다 된 그 사람이 밤모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감옥 속에서 죽어가는 그때 이 떨리는 손으로 요한복음을 쓸 때 무엇 때문에 썼겠습니까?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걸 쓰는 거는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고 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곳에 쓴 목적이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러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있는 이 말씀이요, 요한이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그 첫 번째 한번 넘겨보실 이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하고 당시의 유대인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어디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 땅에 어떤 한 청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요, 메시아라는 이름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랑은 너무 달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약 성경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통으로 외웠습니다. 모음이 몇 개인지 자음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토라 학교에 가가지고 성경을 끝없이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학교란 성경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학교, 토라를 배우는 학교.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이미나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딱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요, 유대인들 모두가 놀라버린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너무 정확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나? 왜?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 너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넘겨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대표적인 거죠.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거다.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올 거라고요? 다스릴 자가 나온. 이게 메시아적 예언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도 명확히 일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이건 한번 넘겨주세요.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한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우리는 압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죠. 우리가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예수님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알듯이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팩트이고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왜 체인지된 사람한테 가보면 이상하게 예전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듯이 예수님 앞에만 가면 예수님 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병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죽어가는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소녀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썩어져 가고 있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살아난 것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썼겠죠.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성경 썼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왜 거짓말해? 이랬겠죠. 그 당시에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전해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 부활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하나만 볼게요. 한번 넘겨볼게요. 이거는요, 침례 요한이요, 헤롯 왕에게 잡혀가서 죽임당하기 바로 전에 감옥에 오랫도록 갇혀 있은 상태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가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힘들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도 당신은 메시아가 틀림없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나 좀 꺼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당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걸 알고 있는데 왜 그냥 있냐고,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하냐고. 이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런 말을 전해라 했던 말입니다. 그 밑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 하여라. 오늘 굉장히 좀 논리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드라이할 수 있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요한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살아계신 몸으로 그들에게 왔을 때 그 주님을 경험한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넘겨주실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뭐죠? 사랑입니다.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분만 만나고 나면 이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나에게 감동이 될 때 제자들은 거기에 감독하고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게 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심지어 대적했던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귀신 들렸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얘기했던 것,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와서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 한구석에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려와 봐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다라는 것. 여러분,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잠시 잠깐의 의심, 하나님을 믿겠는데 예수는 못 믿겠는데 왜? 내가 속을 수도 있잖아. 저는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에 의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를 의심하게 할 겁니다. 예수가 진짜냐고.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끝없이 공격했던 내용이 지금도 변함없이 공격하는 게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론 신학 논쟁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논쟁입니다. AD 300년도에 기독교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했습니다. AD 315년이죠.
그런데 그때 기독교가 공인화되는 그 시점에 이단이 가장 성행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이단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인데요. 그 이단이 예수는 탁월한 능력가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AD 300년에 말입니다. 그때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엽니다. 그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신학자들을 까먹었습니다. 갑자기 그 유명한 분이 생각이 안 나죠. 나이가 들어가나? 어쨌든 그 탁월한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예수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하고 선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고 온 교회가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415년에 캘거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2000년 동안 예수를 믿고 2000년 동안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 같고 어리석고 광신도라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조금만 생각해도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못 믿을 게 뭡니까? 동정녀 탄생 못 믿을 게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무리를 걸으신 거 왜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지. 오병이어 왜 못 믿습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건 왜 못 믿습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감히 우리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어마무시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어떻게 믿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믿지 마. 안 믿으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요한 사도가 AD 90년에 떨리는 손으로 그 노구의 몸을 읽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봤을 요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그 장 읽지 마시고 저는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